예,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아이성 점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인간들의 존엄성은 보장을 받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인간들의 그 존엄성은 별로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그 생명에 관해서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끔 하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제도로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끔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발전돼 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뭐 죄를 지었더라도 요즘에는 사형제도를 합법화하지 못하게끔, 어느 나라도 사형을 합법화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특히 뭐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예라든가 뭐 종, 이런 사람들은 짐승이나 똑같이 취급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생명에 대한 존엄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에서 여리고 전투에서도,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이 전쟁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리고 성 전투를 보면, 지금 가나안의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점령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했는데, 점령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지금 실패를 했어요.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 성보다 아이성이 규모가 뭐 성경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기록은 없지만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뭐 3분의 1 규모도 채 안 된다고 그래요. 여리고 성도 큰 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더 작은 성인데, 그래서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3,000명만 올라 보냅시다. 3,000명 갔다가 36명이 죽고 도망왔어요. 패했어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아간을 처단하고 모든 백성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상태가 돼서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는 이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진행 내용을 보면, 1절에서 보면 1절, 2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관해서 지시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내용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호수아에게 먼저 한번 이야기가 있었죠.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후계자로, 모세 후계자로서 다음 그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처음 한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앞전에 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 우리 여리고 전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이미 아직 그 점령 안 했는데 이미 너한테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 완료. 너한테 이미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그 왕을 모두 죽이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게 이제 차이죠. 앞에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 그래서 아간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자기가 욕심 때문에 그걸 취했었는데, 여기서는 탈취한 물건, 가축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왕과 사람은 다 죽이되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틀리죠? 그 다음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전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병을 두고 해라. 이런 개괄적인 이제 전쟁의 이야기를 먼저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3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실제 전쟁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3절 보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그 전에 3천 명이었는데 지금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냈어요. 네, 매복하는 복병을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게 숨어서 매복을 한다 그래요. 군대 용어인데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복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3만 명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4절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지금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그 앞면을 보시면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이게 실측을 한 현재 지금은 아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부르진 않는데 그 지도에 아이성이라고 표시해 놓은 게 높죠. 지대가 높죠. 그래서 아이성에서 보면 주변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 옆에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이제 방향이 이제 반대인데요. 길이 아래쪽이 동쪽이에요. 지금 이거는 남북으로 길이 지금 그림에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동서로 보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이 동쪽이고 베델 쪽이 서쪽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동쪽으로 되어 있는 쪽은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성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살짝 보이죠. 그걸로 내려가서 보면 건너편에 아이성보다는 낮지만 아이성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 또 구름이 하나 있고, 그 사이가 아이성하고 그 건너편하고 사이에 와디라 그래서 큰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제일 높아요. 여기서 다 보여요. 근데 매복군을 어디다 뒀느냐? 지금 거기 보면 베델로 가는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다가 매복군을 뒀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는 매복군이라고 숨겨놓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게 두는 건데 아이성을 지나서 숨겨두는 거예요. 베델하고 아이성 사이에다가 3만 명을 일단은 숨겼습니다. 또 밤에 보내야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숨겼고, 그 다음에 전투는 어디서 하나 하면 지금 본대는 어디 있느냐?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길이 동서로 나 있다 그랬죠? 아이성
우측에 지금 그림의 우측으로 계곡이 하나 있고 계곡 건너편에 지금 이스라엘 본대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 본대가 진을 친 것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이성에서 보입니다. 더 낮아요. 그래서 아이성이 높기 때문에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아, 이스라엘이 지금 저기 와서 진을 쳤구나. 우리랑 전쟁을 준비하고 있구나.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매복군은 보이질 않죠. 그래서 1차에는 매복군을 이렇게 보내고 3만 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이 어디 갔느냐 하면 본진이 바로 와디 건너편에 북쪽에다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진을 치고 그날 밤에 또 뭘 하느냐? 매복군 5,000명을 또 지금 이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다가 5,000명을 더 보냅니다. 본대에서. 근데 그것도 물론 모르게 보냈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세요. 맨 뒷장. 그거 보면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리고성, 베델, 아이, 그래서 1차 매복 3만 명, 2차 매복 5만 명. 그 다음에 그 점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공격해 들어갔다가 철수하는 겁니다. 도망 나오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가면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이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가 등등해서 이스라엘 오기만 해봐라. 이번에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사기가 등등해 있습니다. 지금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등에 업고 오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물도 멈추게 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이걸 보고 지금 간담에 녹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왔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기가 등등해 있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막 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 안에 들어와서 여기 가면 살겠다. 다른 데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면 살겠다. 1차에 이겼으니까 2차에도 이기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기가 등등해 있어요. 그래서 오기만 해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복을 해놓고 그 와디 그 북쪽에 있으니까 중간에 와디가 계곡이 있다 그랬죠. 계곡으로 일로 공격해 보려면 계곡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곡으로 싹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걸 보고 아이성에 있는 왕이 이놈들 이제 공격하러 오는구나 하고 그 공격을 하러 오겠죠. 근데 공격하러 그 공격을 유도해야 되니까 많은 군대가 왔겠어요? 적은 군대가 왔겠어요? 많이 군대가 계곡에 꽉 차면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곡에 내려왔을 때는 적은 군대로 내려와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요놈들 잘됐다. 우리가 가서 싹쓸이를 해버리자. 그리고 성문도 열어놓고 그냥 계곡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산을 내려온 거죠. 밑으로. 그럴 때 매복해 있던 병력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불질러 버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려온 매복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복군들이 밑으로 다 내려오면 도망가서 계곡이 아니라 개활지로 도망가서 넓은 지역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뒤가 불타는 걸 보면 그때 다시 뒤돌아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은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전략으로 여기를 씁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이런 전략을 또 쓴 곳이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5절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복군들한테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유인을 할 테니까 다 나가고 나면 그때 신호를 하면 너희들이 그 신호를 보고 거기를 들어가서 성을 점령해라. 8절 보면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라. 성을 취하고 뭐 하라고요? 불살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가 뭘 하라는 거예요? 성을 취하고 불살르고 다 죽이란 얘기예요. 그 백성들을 다 죽여라. 여호와 말씀대로 행하라. 다 죽여라. 이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내가 명령했으니까 그대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 그들을 보내매 이제 지시를 다 했으니까 그들을 보내요. 그래서 매복군 3만 명이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래서 밤에 1차 3만 명의 매복군을 보내면서 작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인을 해낼 테니까 너희들은 텅 빈 그 성을 점령을 하고 불지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날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군인들과 같이 지금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여호수아가 본대를 이끌고 지금 이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제 다 세어보는 거예요. 누가 없는지, 또 혹시 또 도망가갖고 적진에 들어가서 뭐 일러주는 사람이 없는지 점호를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래서 본대가 북쪽에 가서 진을 친 거예요.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와디라는 큰 골짜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골짜기를 넘어야만 이제 적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골짜기를 넘으려면 일단 골짜기를 내려와서 골짜기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겠죠. 아이성을 치려면 일단 북쪽에 가서 진을 쳤는데 상대방이 다 보고 있어요.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다 보고 있어요. 12절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5,000명을 또 매복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매복된 거예요? 35,000명이 지금 매복돼 있어요. 13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그래서 온 군대라는 본대 공격진이 북쪽에 지금 이스라엘 진치고 있고 아이성 사람들은 모르는 숨겨놓은 군대 35,000명이 지금 그 베델 쪽에 있어요. 근데 길이 잘 나 있죠. 길로 신속하게 와서 점령할 수 있겠죠. 14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13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그래서 그날 이제 진을 치고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진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일부러 보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들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아라바라는 것은 이제 좀 넓은 개활지 광야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협곡에서는 싸우기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나오면 협곡에서 나오는 그 입구 쪽에서 이들은 그들을 무찌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도망갔어요. 16절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와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성읍을 떠났어요.
아이와 베델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여기 보면 17절에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근데 지금 베델 이야기도 나와요. 아이도 지금 추격해 갔는데 베델도 추격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보면 아이성이 무너지면 다음이 어디 차례예요? 베델 차례죠. 그러니까 베델에서 이미 베델에 있는 군사들이 다 아이성에 와서 지금 같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성문까지 열어놓고 추격했어요. 기회가 온 거죠. 18절.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시점을 얘기해 줍니다. 성을 점령해야 할 시점을 18절에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거죠. 단창이라는 것은 단검이죠. 근데 단검을 들어서 아이성 쪽으로 이렇게 칼을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지금 단검을 높이 드는 거가 뭐예요? 공격 신호예요. 그래서 복병들이 신속하게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복병들이 신호를 받고 성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성은 비어 있어요. 그냥 순식간에 들어가서 점령한 거죠.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에 불을 놓았더라. 성 탈환했어요. 끝났어요, 일단. 이제 사람은 아직 안 죽였죠. 이미 다 빠져나가서 그 성에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노약자나 여자들은 남아 있겠죠. 20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소리가 나고 연기가 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바로 성이 다 타고 있어요. 그때 그들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아, 속았구나. 우리가 당했구나. 졌구나.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거죠. 힘이 쭉 빠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쳐다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유인 작전에 성공했다. 이제 돌아서서 이들을 쳐부수면 되겠다 하고 쳐부수고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복병들이 이제 성을 탈환하고 일부는 성에 들어가서 탈환을 하고 나머지는 35,000명 중에 나머지는 어디 있겠어요? 같이 합세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20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쟁은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쟁의 성과. 24절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이 몇 명요? 12,000명.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던 남녀 숫자 다 하예요. 여기는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12,000명이다. 그러면 지금 아이 성과 베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같이 모여서 공격을 하는데 두 성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다? 12,000명이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로서 결국 베델까지, 베델성까지 사람들까지 다 쳐 죽이게 된 거죠.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는 12,000명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계속 팔을 들고 있었어요. 공격 신호예요. 이것은 아말렉하고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던 거 똑같아요.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이건데 지금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손을 높이 들고 단창을 높이 들고 공격 신호를 하는 겁니다. 27절 오직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앞전에는 탈취 못하게 하고 지금은 탈취하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아간이 이거 탈취했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아이성 전쟁에 패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취하게 합니다. 패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리고성의 전투는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서 첫 전투였어요. 그래서 첫 전투는 뭐냐? 첫 열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바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뺏은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다. 이런 거였고 여기서는 첫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노획물을 가지고 지금 정복전쟁을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 나가야 돼요.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럼 결국에 정복전쟁을 해 나가는 동안은 그대로 먹어야 할 것을 결국 약탈물을 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에 약탈을 원치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 개념은 조금 틀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준 생명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교도소는 보내지만 죄 때문에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죽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다 죽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기다렸던 이유가 뭐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 기다렸던 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했던 이유가 아직 때가 안 됐다. 기다려라. 무슨 때가 안 됐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멸망할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저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죄로 너무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법은 죄에 대한 대가는 절대로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무엇으로든 간에 치러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와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가르쳐 준 게 바로 노아의 방주. 인간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더라도 그 자식이 잘못하면 국회의원은 벌을 그 자식은 받아야 된다. 가나안 백성이 죄를 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어요. 그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의 죄를 누가 정화를 깨끗하게 하러 가느냐?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멸하러 가기 때문에 홍수처럼 그 죄악을 멸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가나안 땅을 하러 가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기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생명은 더 이상 존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이에요. 죄라는 것은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생명보다 인간의 생명, 죄를 지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살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죄에 대한 대가,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그냥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혼음을 하면서 성적인 타락이고 도저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차이가 없는 완전히 타락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죄는 무조건 죽어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생명이 아무리 소중하지만 죄를 졌을 때는 소중함이 없습니다. 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생명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는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가 생명보다 더 위에 죄를 지게 되면 생명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물들은 생명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죄가 없을 때, 거룩했을 때 생명입니다. 죄가 물들었을 때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생명이 귀중한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본인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는데 그걸 모릅니까? 알죠. 그러나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는 생명을 요구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처럼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팔이 목숨만도 못한 것이 죄를 진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여라 합니다. 다 죽이라는 것은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죽여야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죽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죄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의 전쟁을 하지 않았을 때 죄는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죄가 있는 세상, 죄가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죄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멀리하고 거룩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